나는 성경이 구원의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루 기억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한 스타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요한한과 그 일행들이 왜 굳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유다의 총독 그다라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 군대 장관 요한한은 이미 애굽 땅으로 망명을 결정했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 말씀을 보면 벌써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망명하러 가던 도중에 예레미야한테 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냥 본인이 결정한 대로 애굽으로 가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미스바에 들려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호와께 물어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 남은 자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그죠? 예전에는 뭐 토종 비결도 보면서 동쪽으로 이사 가야 되나, 뭐 서쪽으로 이사 가야 되나, 뭐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또 뭐 언제 이사해야 될까? 뭐 손 없는 날은 언젠가, 뭐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어디로 이사 갈까요? 아니면 이사 갈까요, 말까요?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본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걸 어디 가서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묻겠다고 하자 요한한 일행은요 4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신실한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한 거예요? 맹세까지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정말 좋죠, 그죠? 또 42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좋든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고 나와서 답변이 좀 의외예요. 뭐라고 답변하면 너의 마음을 숙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나한테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겉으로만 그런 거지 진짜 내 심중은 그렇지 않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21절 또 22절 말씀 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전하였어도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었죠.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도 기근이 있고 칼이 있어서 전염병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가도 죽는 길이니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한과 그 일행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겁니다.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뭐예요? 그 결정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의 이 군대 장관 요한한의 결정이 뭐예요? 지지를 받지 못한 거죠. 이랬을 때 그들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오늘 읽은
43장 2절 말씀 보면 호세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으셨다. 이는 데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다.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과 함께한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 또 최선의 길을 찾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군대 장관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점검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어떤 결정한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해야겠다. 지금 바벨론이 너무나 세력이 강해서 여기 있다간 다 또 잡혀간다. 1차, 2차, 3차 다 끌려가는데 우리까지 끌려가면 어떡하냐 하고 뭐합니까? 도망가자. 바벨론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애굽밖에 없으니 애굽 쪽으로 피신하면 되겠다. 정치적 망명을 해야겠다 하고 결정한 거예요. 이 결정에 대하여 지금 요하나는 뭐 하길 바란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지해 주기로. 그래서 뭐예요?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예요? 가면 거기도 죽음의 길이니 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룩이 부추겨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서기인데 서기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자주지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요하난이 억지를 좀 부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기되는 질문이에요. 애초부터 이럴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냥 애굽으로 갔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런 사단을 벌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당당하게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지지받고 싶었던 거죠. 그냥 가기는 좀 찜찜합니다. 하나님이 시원하게 인정해 주시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하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 어떤 찜찜함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뭔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고 온 백성들도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어때요? 기근 때문에 떠나가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 남편도 잃고 자식 잃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좀 우리의 여정, 우리의 계획 이것을 뭐 해달라? 축복해달라 하는 걸 요청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속으로는 뭐예요? 내 의견을 지지해 주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20세기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방향으로 뭐든지 선택한다 이렇게 가설을 내렸어요. 사실 그렇죠. 무슨 자신의 최선의 방법을 찾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대부분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물건을 살 때 충동적으로 48% 사람들이 산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충동으로 어떨 때는 그냥 판단해서 23%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살 이유를 찾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걸 사요. 그런데 이유를 못 찾으면 불편한 마음으로 충동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을 사러 갔습니다. 친구와 함께 갔어요. 그래서 야, 이 옷 마음에 드는데 넌 어때? 하고 묻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그거 괜찮다 이러면 어떤 마음을 살까요? 기분 좋게 사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내가 보기엔 그거 별론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야, 너는 보는 눈이 없어 이러면서 사요. 그러니까 뭐예요? 찜찜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요 꼭 부인과 함께 쇼핑하러 가면 부인이 이 옷 어때요 여보? 이렇게 부르면 좋아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지금 왜 묻는 거예요? 평가받으려고 묻는 게 아니라 자기네 지지받으려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내가 보기엔 아닌데 이러면 안 돼. 그래 괜찮아 보여. 이렇게 말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하나는 찜찜한 마음으로 뭐예요? 그들의 선택을 끝까지 고수하는 거예요. 그들의 결정은요, 대부분 71%의 보통의 사람들, 보편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편적인 선택이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것도 예레미야와 바룩을 인질로 잡아서 끌고 갑니다. 4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고 하여 돌아온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전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쟁 와중에 어디로 살려왔어요? 유다 땅에 살려왔어요. 흩어져 있던 자들이 다시 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들까지도 데리고 또 예레미야와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 들어가서 다바네스에 머물렀다. 그들이 뭐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두 번에 걸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멸망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이제는 순종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멸망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요하난이 이끄는 이스라엘 행렬이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여정을 푼 곳이 다바네스였어요. 다바네스는 나일강의 북동쪽 끝에 있는 곳인데 애굽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한 머무는 장소였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곳에 인질로 끌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레미야를 끌고 왔을까요? 다른 백성들이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길이었습니다. 심기가 편할 리가 없겠죠.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해서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예레미야를 다시 경랑 속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럴 때 다바네스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큰 돌들을 몇 개 취해가지고 바로가 다바네스에 오면 거하는 그의 궁궐 입구 앞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에 도착하자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바로의 궁궐 앞에 있는 벽돌들을 들춰내고 그 밑에 구덩을 파서 그 돌멩이를 집어넣고 다시 벽돌들을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왜 그럴까 그러겠죠. 그죠? 왜 돌멩이를 저 벽돌 밑에 묻을까 그러겠죠. 그때 하나님이 또 설명하셔요. 예레미야가 방금 묻은 그 돌들 위에 느부갓네살의 보좌가 세워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즉 유대인들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피하고자 애굽으로 왔지만 이집트는 결코 그들의 안전지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까지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재앙, 기근, 전쟁을 피해 이곳까지 왔지만 이곳에서도 결코 그것들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온 애굽이 바벨론 군에 의하여 약탈을 당하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거대한 성전들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죠.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폐허더미로 만든 다음 아무런 후환의 두려움도 없이 유유히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애굽 땅으로 피신해 왔기 때문에 애굽까지 화를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행 배를 탔죠. 그랬더니 그 다시스행 배가 뭘 만나게 돼요? 풍랑을 만나게 되죠. 요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 다시스행 배에 탄 모든 선원과 그죠? 상인들이 함께 모여 함께 그냥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들의 물건을 다 바다에 다 버리게 되죠. 목숨만 건진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요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다시스행 배를 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한 것 때문에 그 배에 풍랑이 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애굽에 가니까 애굽까지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의 위기에 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까? 요나와 마찬가지.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정적에 설 때 나라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위기 때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주전 568년부터 567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공격합니다. 이때 애굽의 바로는 호브라를 몰아낸 아마시스 왕이었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마시스가 이후에도 바로로 군림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벨론이 온 땅이 점령된 건 아니에요.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보긴 했지만 망한 건 아닙니다. 훗날 아마시스는 친아벨론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전 568년, 567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침공, 애굽 공격은요, 우리의 제국적 주권에 시비를 걸지 말라 하는 바벨론의 한마디로 경고였던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여간 요하난과 함께 피신했던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도 결국 뭐예요? 결국 애굽과 바벨론 틈바구니에서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요한한 스타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한한의 신앙생활의 결말을 보게 됐어요. 그 끝이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의 유형을 갖다가 요한한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 단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요한한처럼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드러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끝까지 뭐예요? 끝까지 그냥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성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을 낼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욕심껏 기도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미리 어떻게 해요?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좀 죽기 살기로 주님 내 뜻 안 들어주면 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금식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뜻을 굽힐 수 있어야 돼요. 욕심 부릴 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안과 그 일행은 끝까지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잠시 동안은 평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들도 망하고 애굽까지도 망하게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마다 옷을 입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저마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안처럼 자신의 잘못된 스타일을 끝까지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많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의 근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본을 보였던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처럼 가라 하면 가고 드리라 하면 드리고 하는 순종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이삭처럼 그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요한처럼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을 나의 필요한 도구처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인생 끝이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한 스타일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같은 스타일로 신앙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